오늘 특별한 절기, 감사, 추수감사 주일이나 혹은 교회 창립주일 이런 절기가 되면 시리즈 설교를 하던 사람은 상당히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한 절기 말씀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이 본문은 오늘 우리 그렇게 계획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창립 기념 감사주일에 주시는 참 특별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다 같이 새롭게 하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다 보겠어요? 없는 분은 한번 안내위원들이 드릴 거예요. 자, 설교 노트 보면 위기란 말은 사전에 보면 어떤 안정된 상태에 있어서 위급한 상황, 위험한 경우, 그리고 기회는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두 단어에 등장하는 한자의 기자가 같은 한자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는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항상 동시에 같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기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라고 읽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다 그렇지요? 그죠? 여러분, 지난날 살아오시면서 어느 한 번도 위기만, 위험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죠? 위기는 항상 기회와 같이 오게 되고, 좋은 기회는 또 항상 위험과 같이 오게 되는, 이 위기는 항상 형제처럼 같이 다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위기가 기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울에게 위기였을까요? 기회였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울이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군사도 없는데 큰일 났구나, 큰 위험이 닥쳐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사울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제비뽑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뽑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사울을 왕으로 알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정시대가 처음 시작되는 거니까 부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왕으로 뽑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늘 평일하던 것처럼 그는 밭일을 열심히 소를 몰고 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봉독해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서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우리 지도가 참 중요한데 조금 글자가 작아서 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 자, 여러분 설교 지도를 잘 보세요. 우리 그 밑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바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좋아요. 제일 하단에 뭐가 있죠? 사해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왼쪽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왼쪽은 지중해예요. 그리고 사해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 강이 있지요. 그죠? 이게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제가 세아들 공부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단강, 푸른 물에 노젓는 베드로가. 바로 여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볼 때 이쪽 서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보이시죠? 그죠?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게 되고. 여러분, 그 서쪽에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조그마한 것인데 기브아라고 굵은 줄이 시작되는 점 보이죠? 기브아. 거기가 바로 사울의 고향이에요. 기브아. 여러분, 바로 그 옆에 보면 너무 작기 미안해요. 길갈이라고 사울의 왕됨이라는 길갈 있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사울이
왕위에 공식적으로 즉위하게 되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그 암몬이라고 보이시죠? 이제 암몬이 이제 오른쪽에 있고요. 이제 암몬이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 뭐가 길르앗이 있어요. 길르앗이 있고, 그 보면 그 위에는 이제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이 있어서 이제 거기까지 암몬이 쳐들어온 겁니다. 밑에서 쳐들어오게 되고, 베색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베색에서 이제 캠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설교 노트 이제 좀 2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사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12지파 중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다가 목적지에도 도착하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 여기가 조사원이, 그러면서 고집을 부려서 모세는 하는 수 없이 거기에 살고 있는 모압과 암몬 백성을 쫓아내고,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두 지파 반에게 그곳을 분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암몬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죠? 이제 이런 여러분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이제 사사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옮겨가고 있어요? 왕정 시대. 아, 대단하세요. 사무엘에게서 누구로 옮겨가고 있어요? 사울에게로. 그러니까 이 정권이 이양되는 아주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약한 곳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 암몬족이 이제 쳐들어오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장로들하고 리더들이 이 암몬이 대단하기 때문에 싸워봤자 소용이 없고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아예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항복합니다. 우리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공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평화협정 조약만 좀 맺어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암몬의 왕이 나하스라는 사람이요, 그냥 순순히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노트에 보세요. 나하스는 히브리 말로 뜻이 뭐냐면은 뭐라고요? 뱀, 스네이크라고 하는 뜻으로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옛뱀 곧 마귀 사탄으로 보고 있는데 뱀같이 교활한 나하스가 뭐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항복하면 그냥 봐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알았어요? 더 심한 요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아유, 이거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스는 뱀 같으니까요. 정말 너희들의 오른 눈을 뺀다고. 원어에 보면 파낸다, 도려낸다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아니, 오른쪽 눈이 없으면 거리 감각도 없는 것이고 전쟁을 어떻게 하고,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모든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이제 완전히 종속화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작전은요, 한번 항복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술 한 잔 할 수 있죠, 물론요. 예? 한 잔 먹고 끝을 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유혹 한 번,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마귀는 한 번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아랍의 한 상인이 여행을 하는데 가다가 이제 낙타를 타고 가다가 야영을 하게 됐어요. 사막은 원래 저녁이 밤이 되면 막 영하 추우니까요. 텐트를 치고 거기에 이제 주인이 이제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 이제 밤이 피곤해 잠을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뭔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낙타가 지도 춥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내 코만 좀 텐트 안으로 넣어달라고 그러는 거야. 코만. 그 주인이 뭐 그 정도 못하겠어요. 그래? 오케이, 너 코만 넣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코를 집어넣는 거야.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이 낙타가 머리통을 집어넣어가지고 머리통도 좀 넣었어요. 고생했으니까 머리통만 넣어. 그럼 알았지? 또 얼마 있다가는 긴 목을 다 집어넣는 거야. 텐트 안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오른발이 들어오고 몸통이 들어오고 뒷발도 들어와서 하는 수 없이 주인이 텐트 밖으로 나가자 떨어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웃어야 되는 건데 웃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마귀 작전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작은 유혹을 여러분이 양보하면 안 돼요. 작은 죄를 여러분이 양보하면, 그거 하나만 양보하면 끝나면 좋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니, 두 손 들고 항복하면 끝내야 되는데 오른 눈을 다 뽑아가지고 오라고 하니 이거 말이 되는 일이냐 말이죠. 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참 감사한 것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잘해요.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일을 잘 지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한 가지 방법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주일 성수,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빠지면 안 돼요. 주일 예배를 빠지면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한 주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간이 되면 더 가고 싶어야 되는데 그냥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고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단호하게, 사단의 유혹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오른손 좀 쥐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어떡하지요? 지금 안만족이요. 나하스가 지금 오른 눈을 뽑아달라고 하니 이거 말이 안 되는 이런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야베스 장로님들이 가서 암몬 나하스에게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한 일주일만 말미를 주면 우리가 가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자가 있으면, 하지만 만약에 없으면 그때 가서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그러니 암몬 이 나하스 왕이 바보같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일주일 만에 저들이 지금 12지파가 흩어져 있는데 무슨 군사를 모을 수 있겠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면서 특별히 저들이 전령을 보내는데, 여러분 보세요. 4절에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어디로요? 기브아. 그렇죠? 아까 여러분 지도 기브아, 저 요단강 서쪽에 아래 보셨죠? 기브아에 이르러 백성에게 전하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친정 어머니를 찾아가면 우는 것밖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함께 우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사울이 누구에게 지금? 사울이 누구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예요 지금? 왕이 뭐 하고 있어요? 밭에 소를 몰고 있는. 여기서도 좀 웃어야 되는 장면인데, 아니 일국의 왕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소를 몰고 오는.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제 항복해도 안 되고 오른 눈까지 뽑아달라고 하네요. 어떡하지요?
이때 사울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6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다 큰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11장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할렐루야.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바뀌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지난날에는 겁쟁이였고 잃어버린 양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아니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가 이 한결이에 소로 밭을 갈고 있다가, 한결이는 두 마리 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밭을 갈고 있다가 그 소를 12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지파에게 그 조각을, 죽은 소의 조각을 보내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번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저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짧은 시간에 마치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12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장정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몰려들었냐면 베색에서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몇 명? 3만 명, 합이 모두 몇 명? 질문이 어렵습니까? 33만 명. 여러분, 33만 명이 적은 수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명 그랬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수가 몰려들게 되는, 사울이 사실은 밭이나 갈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몰려드는 거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4번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가끔 교인들이 그런 얘기,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 카리스마가 있다. 어떤 분께도 애들이 뭐 돌사진 찍는데 인상을 딱 쓰고 있으니까 쟤는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더.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제대로 우리가 보면요, 카리스마는 헬라어인데요, 그 뜻은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요? 성령의 뭐요? 은사. 카리스마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카리스마는 어원적으로 카리스, 뜻이 뭐라고요? 은혜에서 카리스마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리더십은 카리스에서 온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은혜에서 온 카리스마 리더십, 은사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리더는 많지요, 그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리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십은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여러분, 부모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라고 아이들이 존경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엄마 없으면 못 사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이 힘이 생기고 하면 부모 말도 안 듣는, 왜 그런지 알아요? 부모님, 여러분의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오는 것인데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돈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리더는 되지만 리더십은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러다고 엄마라고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위로부터 내리는 카리스에서 오는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수많은 우리 아이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 수백 명이 와서 우리 교회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여기 집사 되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커서 청년부가 되고, 제가 결혼 주례한 청년들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카리스를 구했는데, 우리 교회 수많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성전 건축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 본문 잠언 29장 25절 보세요. 다 같이 봐요. 중요한 단어의 문장이에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장님을 두려워하고 자꾸 그러면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카리스를 구하고 나가면 사장님도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날이에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카리스마를 갖게 된다니,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야베스 장로들에게 전령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 가장 뜨거운 대낮에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 왕 나하스를 찾아가서 내일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내일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요,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자식들. 그리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베색의 군사들을 33만 명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세 수로 나누어 가지고,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밤새도록 저들이 내려가서 이 길르앗 야베스, 여러분 화살표 보이잖아요. 그쪽으로 새벽에 기습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던 이 암몬 사람들, 정신없이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저들이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이 위기가 사울에게 위험한 일로 빠진 거예요? 아니면 놀라운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 공격을 한 때가 언제라고요? 새벽에. 다 같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는 히브리 말로요 보케르라고 하는데, 새벽은 어두움이 끝나고, 설교는 어떻게 했어요? 밝음으로 교체되는 시간이에요.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데 보케르 시간에 바로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11주년 맞이하여서 뭐 방송국에서 신목사 저를 인터뷰 좀 해서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 받는 행복한 교회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뭐 인터뷰 있다는 건 아니고요,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한 가지를 얘기한, 우리 교회는 명성교회 전통 이어받아서 새벽을 깨우는 교회였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어둠의 문을 여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는 얘기하면 새벽에 은혜 받은 간증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6편 5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면 새벽에 어둠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끝나게 되고 병마가 물러가게 되고 악한 마귀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에 가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항상 이 좀 아부꾼들이 있거든요. 어디나 이 사울에게 과잉 충성하는 아부꾼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지난날 과거에 사울 왕권에 반대했던 놈들 있잖아요. 10장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한 자가 있는데 다 끌어내가지고 죽여버리시죠.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사울이요, 아주 놀라운, 사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왜요? 누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울이 다윗 같아요, 그죠?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인데 왜 그 사람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함께 품고 가는 거지요. 멋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가는 길에도 반대자가 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인생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영원히 승리하는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같이 그게 모든 영광 누구에게? 모든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면 우리 가정에 어떤 자녀가 잘 됐다, 좋은 일 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만나면서 늘 그래요. 아유, 너무 수고 많이 하고 목사님,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셨고요, 우리 성도들이 해주셨어요. 저도 그래요. 보면 전 앞에서 맨날 말만 하지 뭐 일은 여러분이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해주시고, 우리는 늘 그래서 모든 영광은 다 같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잘못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온 거,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그래. 얘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면 집안이 다 풀려지게 되는. 자, 이제 14절의 말씀 가운데 오늘 중요한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어디로 가서? 길갈로 가서. 어디로 가자고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지금 전쟁은 길르앗 야베스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길갈은 어디냐면 저 남쪽으로 사우스로 지금 한 100km 이상 가야 되는, 뭘 이렇게 귀찮게 길갈로 가자는 거죠. 예? 길갈이 모아둔 곳이에요. 설교 노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로부터 300년 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곳에 12돌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곳이 어디다? 길갈이에요. 그죠? 길갈의 뜻은 수레바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그게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와, 우리가 원한 게 바로 이거야, 이런 왕이야. 모두가 지금 업이 돼가지고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줬다고 춤추고 마시고 놀면 너희들도 결국은 암몬처럼 되는 거야. 다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길갈로 돌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내고 길갈로 돌아갈 때 갈 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이런 수준 높은 유머를 이해하실까 모르겠어요. 길갈로 갈 때 갈 길이 열리게 된다. 이제 웃는 분이 아멘. 저도 이 말씀 준비하고 이제 우리 성도들 말씀 정리하면서 이제 11주년 맞이하고 또 여러분 모두가 함께 2015년 또 하반기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지금 길르앗 야베스처럼 축복의 자리, 행복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밭에서 소나 몰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길갈로 가라고 하는, 네가 처음 주님 만난 그 자리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도 신목사 네가 길갈로 가야 돼. 성전 부지를 사고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거의 매일 이곳에 와서 바닥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거의 700일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 은혜를 점점 잊어가고 네가 문제야. 네가 길갈로 가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처음 주님 만난 길갈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부간에 만났을 때 그 길갈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수치와 모든 저주와 아픔과 우리의 모든 불행을 다 길갈에서 굴러내고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길갈에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길갈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길갈에서 우리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출발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